원래 오늘 우리 생명의 삶 그 순서대로 한다면 로마서 11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로마서 8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복음의 높은 산봉우리로 비유한다고 하면 이 지구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에 비유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그러면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보신 적 있습니까? 전 봤어요. 예, 네팔에 선교 여행 갔다가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날씨가 깨끗하게 육안으로 그 에베레스트를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육안으로 백두산 보기 쉽지 않은 것만큼 쉽지 않죠. 8,848m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같이 우뚝 솟은 복음의 최정상을 가리키는 말씀이 로마서 8장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의 말씀은 그 반지의 보석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아주 빛나는 광채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사실 결론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말씀이 결론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더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기 위해서 5개의 질문을 더하면서 구원의 확실성, 최종성을 이 5개의 의문문으로 선언하면서 총령, 찬송의 이 형식으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우리 구원의 안전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일이 뭡니까? 지금 방금 읽은 28절에서 30절까지의 지금 복음의 결론이에요. 복음의 결론.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구원.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역사적으로 효과적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여러분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체인, 이 전체가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사실 사도 바울이 벌써 앞에서 3번 정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관용구인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이 성도의 견인이죠.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선택하셨고 부르셨다면 어디까지요?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러한 확신, 5가지 이 구원의 과정, 이 스텝들을 다 우리가 비춰볼 때 그러면 남은 일이 뭔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무엇을 덧붙일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그 5가지의 질문을 더 던지는 겁니다. 담대하게 도전적으로 이 5가지 질문을 허공에 던집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지옥에 있는 그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한번 그 질문에 대답해 보라고. 할 수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라고. 이 질문들이 담고 있는 진리를 부인할 수 있다면 한번 부인해 보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5번의 질문에 담겨 있는 진리입니다. 먼저 질문 첫 번째입니다. 질문 첫 번째는 뭐예요? 오늘 그 읽은 31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If God is for us.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데 누가 그러면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냐는 말. 여러분,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세력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아무도 대적해서 빼앗을 수 없는 완벽하고 확실한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장의 첫 번째 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의입니다. 여러분, 이 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의롭게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한 편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질문 두 번째, 32절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두 번째 질문이에요. 뭔가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난 건가? 아니면 우리는 매번 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난 항상 부족해 그러는데,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경중을 한번 따져봅시다. 뭐가 더 귀하고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어주셨는데, 그러면 그 아들을 받은 우리에게 무언들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내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원리가 있잖아요. 큰 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무언들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바로 이 근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 이 옥타비누스 윈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주었는가?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내주었는가? 아니다.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내주었는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주었는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내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과 맞바꾸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거 내어주셨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 범죄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정하시고, 이제 그 죄를 정하신 그분을 대신 우리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가장 고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아직 연약할 때.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더 아끼고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무엇을 더 아까워하며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 어떤 세력이나 어느 누가 아니면 무엇이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 33절입니다.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법적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참소하겠느냐? 우리 아까 김미숙 집사님이 개역 한글판 과거 옛날 번역을 읽어주셨어요. 그 번역이 여기선 더 낫습니다. 송사, 법적으로 송사 맞습니다. 누가 송사하겠느냐? 여기 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고소입니다. 법적으로 송사. 성도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이미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송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고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무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이걸 딱 떼어놓고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 결론의 말씀을 떼어놓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라고 이 질문만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겠죠. 우리 마음이 벌써 고소하려고 할 겁니다. 네가 그래놓고도 크리스찬이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은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 자꾸 이렇게 양심의 가책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또 마귀가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라고 여러분들을 송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디아볼로스, 참소자, 고소하는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 세력이에요. 참소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에 사람들이 있어요.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법정에서 마귀가 혹 우리를 송사하더라도 이미 의롭다, 너는 무죄다 라고 선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양심의 목소리 또는 내 죄책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비난의 말 아니면 마귀의 고소, 송사, 그 모든 것도 우리의 무죄함,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이미 그 값을 치르셨어요.
치르셨는데 이미 무죄가 됐는데 여러분 내가 찔리는 것이 내 어떤 감정의 흔들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빚을 갚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누가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소 고발하리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이미 결혼한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젠 한 몸이라고요. 한 몸. 예수님을 하나님이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0장 8절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 그가 다 물론 암송하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사야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했고 또 세워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네 번째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만약에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도 저 뒤에 있는 근거를 빼놓고 말한다면 정죄하려고 덤벼드는 자들이 많겠죠. 우리 양심이, 마귀가, 또 세상이 여러분들 계속 정죄하려고 들겠죠. 그러나 정죄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이미 이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죽으셨어요. 이미 그 죄값을 치르셨단 말입니다. 일사부재래요. 더 이상의 이 형벌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형벌, 그 사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일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전부 과거에 된 일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로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도 운명으로 들어가 있었던 그 사망 이제 우리에게도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 한 번 죽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둘째 사망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부활과 합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생명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8장 11절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말씀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시키실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시는 분은 생명의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하셨고 승귀 하늘로 올라가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은 그럼 오른편 왼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른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광스러운 자리, 권위 있는 그 자리에 앉으셨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원래 앉아 계시던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셨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빠진 게 없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안식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들을 보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의로우신 재판장 성부 하나님 바로 옆에서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제가 피를 주고 샀습니다 라고 계속 옆에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완성을 누가 흔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완전한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견고하시고 흔들리지 말고 확고부동한 이 구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란 내 어떠함이 아니에요. 내 어떤 감정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연합한 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값으로 사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해주고 계시는 중보자가 계신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질문은 가장 높은 질문이죠. 이제 계단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휙 주위를 둘러봅니다. 혹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 위협이 될 만한 어떤 세력들이 있는가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가장 위험한 요소들을 7가지를 지금 그 가능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 환난이 뭐예요? 환난이라는 것은 이 뜰립시스, 이 뜰레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좁다, 비좁다. 그래서 막 우리를 애워싼다, 우겨싼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환난이에요. 그래서 짓누르고 압박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곡식을 탈곡하던 그 탈곡기의 의미에서 나왔어요. 곡식을 탈곡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곡식들을 바닥에 쭉 깔아놓고 우리 옛날에 도리깨질이라 그래요. 도리깨질을 하면 곡식들이 이제 벗겨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성도들을 환난으로 이렇게 깨고 흔들고 키질을 하고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보는 거. 이런 환난으로 그럼 우리의 믿음을 끊을 수 있겠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곤고는 아주 좁은 곳에서 옹색하게 지금 사는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이 없기를 여러분 바라지만 마치 여러분들이 운신할 수 없는 아주 비좁은 감옥에 수감됐는데 그것도 독방이 아니고 다인실. 그것도 겨울이 아니고 여름.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옆 사람이 체온이 숨결이 너무 괴로운 거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 좁은 방에 내가 지금 갇혀 있어요. 이런 것이 곤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곤고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박해는 뒤쫓고 추격하는 거예요.
스토킹하듯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맨날 사도 바울 추격하는 추격주들이 있었어요.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이런 고통을 사도 바울은 겪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가장 위험한 그런 위협들입니다. 4번째는 기근입니다. 굶주림이죠. 여러분 흉년 들면 우리는 먹을 게 없어져요. 경제적인 곰핍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그 정도로 굶어보지 않아서 그런데 선교지에 가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 정말 먹을 게 하나도, 문자적으로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시험이 되겠다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합니다. 굶더라도,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없다고 그들은 확신합니다. 적신, 벌거벗김을 당하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까? 없다고 말합니다.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이거 전부 사도 바울이 겪은 위험들이에요. 이런 위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증명합니다. 칼,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칼은 단도의 단도, 긴 칼이 아니고 짧은 칼. 그러니까 마지막에 목 베는 이 칼이 단도 마카이라예요. 여러분 칼의 위협을 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평생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해봤어요. 요르단에서. 어떤 시리아 청년이 워낙 힘들어서 그랬겠지만은 뒤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제 명치에다 딱 대더라고요. 있는 거 다 내놓으라고.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해서 안 하겠습니다. 칼 끝에서 제가 전도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7가지의 위험 요소는 사실상 사도 바울이 다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기 다 있잖아요. 7가지 가장 위협적인 어떤 시험 7가지. 사도 바울이 다 당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당하는 것들입니다. 오늘날도 박해 지역에 있는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기독교를 적대하는 그런 세력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과 위험을 여러 번 겪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졌나요? 사도 바울이? 아니요, 오히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 위협 때문에 우리 끊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거는 없습니다. 자,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건 시편 44편 22절 말씀 인용한 거예요. 바울 자신이 받은 고난과 박해가 그랬고 지금 현재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직은 아닌데 조금 있으면 박해를 받을 무시무시한 이제 네로 황제가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를 할 것이거든요. 그들이 곧 처하게 될 현실이 그러했어요. 또 우리 중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한국이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 불행, 상실이 그리스도의 백성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소외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을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부활장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기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37절.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승리자. 절대로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휘페르니코멘이에요. 휘페르니코멘. 이제 뭐 그리스어 이제 웬만큼 이제 들리시죠? 하도 제가 많이 해가지고. 휘페르, 오버, 아니면 하이퍼. 휘페르가 하이퍼예요. 영어는 다 헬라어에서 왔으니까. 니코멘. 이제 여러분들이 승리의 상징. 니케, 나이키 다 아시잖아요. 니코멘. 예, 휘페르 니코멘. 넉넉히 이긴다고요. 이기고도 남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어떤 환경, 어떤 시험, 어떤 위협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이기고도 남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고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요. 턱걸이로 합격하는 게 아니고요. 이기고 남습니다.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압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견인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있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억. 여러분, 이 곡들이 전부 한 사람이 작사한 겁니다. 페니 제이 크로스비. 페니 제이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실수로 약물을 눈에 잘못 넣어서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6주 만에, 생후 6주 만에. 그래서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는 할머니 집에,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인기 있는 시인이고 찬송가 작사가가 됐죠. 우리 찬송가에도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의 찬송가가 많습니다. 한 번은 부흥 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참 많은 은사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선물로 주시지 않은 건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이 페니 제이 크로스비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너무 놀라서 목사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자 이 페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가서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내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평생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 맹인이라고 하는 고통, 그 시련, 그런 위험, 그런 어려움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됐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이나 질병이나 또는 장애, 고난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복이에요. 구원 얻는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마치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 이 땅에서 잘 풀리는 것, 아프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무조건 다 잘 되는 형통함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번영 신학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 환난, 시험 계속 온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양 음악사를 대표하는 1685년에 태어난 독일의 작곡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여러분 아시죠? 27년 동안 교회 음악가로 지냈습니다. 140곡이 넘는 찬송가, 칸타타, 많은 교회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러나 바하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9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10살 때 거리의 악사였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고 큰형 집에 얹혀 살면서 오르간 연주를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교회 합창단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흐는 나중에 결혼해서 7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궁정 예배당에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지만 35살 젊은 나이에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바흐는 재혼을 했는데 앞에 낳은 7명 또 뒤에 13명 더해서 2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이 죽었어요. 10명이. 과거 옛날이니까 10명이 죽었어요. 살아있는 아이 중에 하나는 정신지체 장애아예요. 인생 말년에 시력을 잃고 시각장애인으로 살다가 뇌일혈로 반신불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흐의 곡들을 보시면 항상 맨 처음에 첫 번째 악보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맨 위에 JJ, 독일어로 요타겠죠. 예수 유바, 예수님 help me,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해요. JJ.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끝나고 나면 SDG라고 써요. 라틴어인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앞 못 봐요. 고통 속에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만.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선교단체죠.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매년 기독교 박해 지수를 이렇게 세고 그다음에 박해 순위를 매기는데 가장 적대적인 부동의 박해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30년 이상 계속 기독교 박해 지수 1위 어디예요? 북한입니다. 북한. 거긴 교회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말이죠. 물론 공산당이 만들어 놓은 그거 말고. 그럼 북한에는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겠네요. 40만이 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이유. 그러나 그들은 성경 가지고 있다고 발각되면 탄광. 가지고 있을 수도 없죠.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고 있으면 받아 적으려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떤 박해 고문이 그들을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습니다. 이슬람권에서 개종한 사람들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질 않나, 교회 전체가 날아가질 않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있었던 요르단에서 만난 사람들 얘기를 들려드릴까요? 2013년에 이라크 모술에서 IS,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 테러 집단에서 모술에 있는 정교의 십자가를 떼버리고 모스크에 이 초승달을 달았어요. 기독교인들 집집마다 눈이라고 하는 눈, 아랍어로 눈, N가에 해당하는 나스리야, 나사렛 사람들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이 집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도 좋다. 털든지 강간을 하든지 다 털어가든지 마음대로 하라 해요.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유치원 꼬마 아이들도 아무도 부인 안 했어요. 이게 정교의 신앙이에요. 호초를 당했지만 그 중에 일부가 요르단 암만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제가 50가정을 만났어요. 그들을 제자 훈련했는데요.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인간이 경험하는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영적인 존재들도, 천사들이나 또 마귀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 어떤 시간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들도, 어떤 능력도, 또 어떤 공간도, 가장 높은 곳이나 가장 깊은 음부나 어떤 것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면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최종성, 확정성, 지금 이 결론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떤 것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의 결론의 말씀을 따라 그 무엇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혹 의심이 일어나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5가지의 질문을 통해 어느 누가 답변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세력도 아무것도 답변할 수 없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최종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